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하다라는 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유일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어떤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이외에 나타나시는 그 높은 존재를 가리킬 때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 모든 특성,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세상 가운데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근본이 되십니다. 그가 머리가 되시고 마침내 그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유일한 하나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모형과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형과 그릇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과 그릇 안에 담아 놓여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찾고 구하고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진리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만나게 하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그 특징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유일하다, 그리고 어떤 에하드라고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고요. 하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통일시킬 때, 하나가 되게 할 때 사용되는 하나입니다. 어떤 존재나 상태가 아니라요. 하나로 만드시는 그 역동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으다, 통일시키다, 하나가 되게 하다.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피조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셔서 그 성분과 속성을 담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서로 결합하게 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 그분은 한 분이시구나,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분이신 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역동적인 사역의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말씀이 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를 왜 인도하셨는지,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뜻하시는 바다. 이것을 가르치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통일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10개의 말씀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 가운데 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약속해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듣는 것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잠깐 살펴봤던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목적을 아마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을 말씀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다바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은 다바르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만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르를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거죠. 다바르를 주셨으면 그 다바르를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살피고 열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령, 규례, 법도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이 땅의 개념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명령은 무엇을 주인이 하인에게, 상관이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감당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은 그런 강요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질 때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짜바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짜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명령이라고 번역했군요. 자, 규례라고 하는 것은 교통하는 자가 됐을 때 이게 규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타난 그 이야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규례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법도인데요. 미시파트라는 단어, 공의, 정의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진리적 관점에서 주신 이 법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법도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시는 자가 되게 하고 마침내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맺어서 내가 진리로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말씀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경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외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머리를 숙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적으로 생각하는 경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 외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을 알게 되면 너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아서 아들이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속 내용은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는데 몸으로 흉내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껍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이 어떤 성분을 갖고 계신지를 다 알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말씀 없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거든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경외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경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졌다. 경외 이렇게 부른다.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날이 장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장구하다, 오래 살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장수하다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입니다. 오래 사는 것, 그냥 숫자가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오래 살다, 장구하다, 날이 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를 합니다. 운행하기 시작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의 뜻은 사라지게 되고 나의 옛 것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날이 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걸 날이 길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경외가 무엇인지 날이 길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이 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행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걷게 하시는 것. 나의 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같이 동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장구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뜻이 같아져서 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지금 경외하다, 또 날이 길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 진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유일한 여호와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그럼 뭐라고 그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예루살렘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것을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면 젖, 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땅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땅이 비옥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천수답이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식물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땅이 변화되어서 식물이 자라고 먹을 것이 생기는 땅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말하는 땅은 예루살렘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심령과 마음이 그 땅과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비로, 물로 우리 안에 채워져요. 그럼 우리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숲을 이루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지금 은유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마음이 된 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상태를 다른 비유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다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강들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사람이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아니 조금만 수고해도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적과 꿀이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들으라, 사랑하라, 간직하라, 이런 말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들으라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들으라, 우리가 이제 귀로 듣는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로만 소리를 들어서 귓가에 들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모양이 똑같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듣다가 가지고 있는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걸 청종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동일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다라는 말과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남녀 간의 가식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새겨져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경외 또는 다른 말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인격과 그 신성과 그 모양이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되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새기다, 기록하다, 가르치다, 이런 말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모양이 똑같이 되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 안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박하다, 입춘대기를 붙여놓듯이 그렇게 쓰고 우리 눈 미간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손목 이렇게 메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살아가죠. 그런 것은 모양으로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온 인격과 정성으로 그렇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글만 써놓고 아무것도 안 살면 그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게 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문에만 쓰지 삶은 하나도 안 쓰잖아요. 손에 손목으로 메어만 있지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책만 갖고 다니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집에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갖고만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든 속성이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듣는다, 경외한다, 사랑한다, 기록하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눈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분이 들으셨고 그분이 경외하셨고 그분이 여호와를 사랑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마음 가운데 새겨서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말과 좀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모든 성분과 속성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닮아져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유일하신 여호와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전인격들이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채워지게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하루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신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았군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됐군요. 그래서 나도 그 영광을 나타낸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품고 이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분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도록, 그를 구하고 간구하며 살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근거, 그것이 근본이 되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